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8번째 강의인데 강의 제목 자체가 불교와 과학의 특징입니다. 왜 이런 제목을 붙였냐면 사람들이 보통 종교하고 과학을 나누어 생각합니다. 이러이러한 것은 과학이고 이러이러한 것은 불교다 그러는데 오늘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불교가 그 자체로서 과학입니다. 과학이면서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과학이 갖고 있지 않은 다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면도 있어가지고 과학이자 불교이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 왜 불교가 과학인지 오늘 설명을 드리고 불교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나마 불교가 대략 뭔지를 알고 있는데 불교가 여기 쓴 대로 일반 재가 불자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가르침이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건가 하는 것을 불교가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산에 들어가서 좌선만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꼭 불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생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 실생활에 불교가 도움이 되나?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전에 먼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빈 대학교의 그 정신과 의사인데 아우슈비츠에 갇혔습니다. 갇혀서 4년 동안 아주 호된 고통을 겪었는데 아마 죽는 거는 또 별 문제겠지만은 그냥 사람이 목숨 붙여놓고 사는 걸로서 아우슈비츠만큼 고통스러운 데는 없을 거라고 아마 되게 사람들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잘 봤더니 빅터 프랭클이 관찰한 바를 보니까 그 책은 뭐냐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인데 거기서 품위를 찾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교양 있게 행동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살아남는다는 것을 이 사람이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어보고 정말 지독해서 과연 우리가 먹는 빵 한 조각이 얼마인가요? 식빵 이만한 거 한 쪽 있잖아요. 이걸 제가 달아봤어요. 34g이더라고요. 물론 빵 가게마다 파는 빵이 다르니까 그게 보편적인 거 아니지만 적어도 안위에서 산 빵은 34g이에요. 그런데 빅터 프랭클이 그 수용소 속에서 먹은 것은 그러니까 늘 그렇게 한 건 아니고 한 달쯤 했던 것 같은데 29g을 먹었답니다. 하루에 빵 29g 주고 온갖 노동도 다 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빵을 띄어서 남한테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물어봤다 그러거든요. 너는 이 고통 속에서 왜 네가 먹지도 않고 그 남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남을 이렇게 도우냐 했더니 자기는 이 고통 속에서 어떤 즐거움을 찾았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믿을 때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은 자기는 옛날에 이제 유대교도들이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죠. 유대교도들인데 사람이 그냥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 남을 돕고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걸 들었을 때 자기는 믿어지지가 않았대요. 믿어지지가 않고 그냥 뭘 그러려야 했는데 막상 여기 와서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정말 나한테도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베푸셨구나 하는 생각이 떠오르자 온몸이 그냥 기쁨으로 가득 차면서 그런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나는 여기서 말하는 그런 고통은 별로 고통을 느끼지도 않고 내가 하는 이 남을 돕는다는 행동으로서 내가 기쁨을 느끼니까 나는 오히려
행복을 느꼈다 이런 말 했다는데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은 그 고통이 참아져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여기 찻잔이 물이 있는데 그 뭐 유럽이니까 한 4시쯤 되면은 3시나 4시쯤 되면 차 마시는 시간이 있어 한 잔 준답니다. 주면은 뭘 건 게 뭐 차도 아니지만은 거기 뭐 힘들게 일했으니까 그냥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딱 반만 마시고 그 찻잔 물이라도 세수할 시간 잘 안 주나 보죠. 물을 딱 찍어갖고 얼굴도 이렇게 닦고 깨끗이 눈곱도 떼고 좀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 행동. 그러니까 우리 치면은 여기서 화장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자기 얼굴을 잘 가꾸는 사람들이 행동도 교양 있게 행동하고 품 있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아남더라. 하시면서 그것은 극한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교양 있고 행동하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품위 있게 행동할 뿐만 아니라 이런 극한 상황에서 생존하기 필요한 덕목인데 마찬가지로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침에 따라 불법을 수행하고 착하게 사는 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주와 자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을 위해서 부처님이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것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재밌게 사는 데서도 필요한 거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제가 오늘 강의는 아니고 다음번에 강의에는 자애를 관할하는 말씀에 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지만은 제일 먼저 자애를 관할할 때 자애를 관하는 방법이란 건 뭐냐면 내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한테 아주 따뜻하고 좋은 마음을 이렇게 보낸다고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보내는 건데 제일 먼저 보낼 사람이 누구겠어요? 나 자신입니다. 내가 우선 존귀하고 행복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나한테 보내고 그 다음에 배우자, 자식들 그렇게 하면은 싸움 없죠.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부니까 그러면 정말 가난한 부부 이런 사람도 그 다음에 그 제임스 오스틴이라든가 그 쿨라다사 같은 사람이 말에 의하면은 그 좌선을 하다 보면은 인품 있게 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그대로 실현돼서 뭐 나한테 좋은 사람이었다, 나쁜 사람이었다, 뭐 나한테 해를 끼쳐 이런 걸 떠나서 무조건 하고 다 사랑하고 용서하게 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큰 일, 내가 누군가 그걸 깨쳐서 그다음에 우주의 운행의 원리가 뭔가 하고 깨치는 이런 것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 생활 속에서 재밌게 지내는데도 필요한 겁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불법을 수행하기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예비적 고찰은 먼저 강의 목적과 필요성은 강의 목적은 딴 게 아니고 종교의 주장을 각 시대의 지배적인 지식과 조화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종교에서 말하는 것이 그 시대에서 주도하고 있는 지식과 이게 맞지가 않으면은 그거 잘 안 믿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1세기 현재 우리의 지배적인 지식은 과학이니까 과학과 불교를 맞춰서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불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여기다 제가 1인칭 과학이란 말을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제가 쓰다 보니까 그냥 1인칭 과학이라고 썼을 뿐이지만은 1인칭 과학이기도 하지만은 그냥 그 자체 과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제가 앞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가 과학이고 뭐가 1인칭 과학인지. 그래서 1인칭 과학을 이해함으로써 발정도 수행의 필요성을 깨달는다. 우리가 발정도를 수행하면 정말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행복하고 정말 우주와 자아가 뭔지 깨달는데도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는 건데 그래 강의의 필요성은 불교의 공사상과 양자역학의 확률파의 개념을 아주 유사하게 봅니다. 이 밖에도 이제 아직 우리가 양자역학은 안 했지만은 이 밖에도 인지과학이나 복잡계 이론에는 불교 사상과 유사한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다면은 이것들이 불교 교리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사실을 이해하려면
과학의 특징을 살펴보고 불교 과학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불교 수행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사상과 그 과학적인 진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것과 너무 똑같은데 그렇다 해서 그걸 우리가 증명했다고 그렇게 말해버리면 불교를 한 단계 오히려 낮추는 거가 됩니다. 그냥 단지 조화를 이룬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불교가 과학이고 어떤 면에서 1인칭 과학이고 그럼 종교는 뭔가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해야 제대로 과학도 이해할 수 있고 불교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선 과학이란 무엇인가? 과학이란 무엇이며 불교란 무엇인가 하면 먼저 과학이란 인간의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인 정보를 그러니까 과학에 대한 정의도 많이 있지만은 일단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인 정보를 뭘 우리가 받아들였잖아요. 받아들여서 뭘 봤는데 그거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한 것이라는 것이 아인슈타인이 정의한 과학인데 제 마음에 들어서 저는 이거를 과학의 정으로서 제가 받아들이고 저보고 과학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 아니라 제 것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과학의 영역은 뭐냐면 과학은 적어도 인간이 감지할 수 없는, 인식할 수 없는 초월적인 세계, 신의 세계 이런 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오감으로 관찰할 세계, 그게 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하려다 보니까 이성이 중요한 거죠. 왜냐면 논리에 맞아야 되니까, 인간이 이해하려면. 논리에 안 맞으면 인간 틀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논리에 맞추려다 보니까 수학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교와는 다른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요. 종교는 신이 두 가지가 있는 종교도 깨달음의 종교와 신이 계시 종교가 있어. 계시 종교는 논리에 맞건 안 맞건 신이 이랬다. 그러면 그거니까. 깨달음의 종교는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죠. 논리에 맞건 안 맞건 내가 뭐 이렇게 봤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깨달았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종교와는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잘 보면은 인간의 감각기관을 불교는 오감만을 감각기관이라 부르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넣어서 육근이라고 해가지고 인간의 감각기관에 들어온 정보를 바르게 받아들여서 사물의 참모습을 알므로써 행복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는 가르침의 체계니까 요까지는 과학하고 똑같네요. 누가 말한 것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또 별 문제지만 어쨌든 똑같이 감각기관을 받아들인 정보로 통해서 사물의 참모습을 아는 것까지는 과학인데 행복에 이르는 길을 제시한다는 말이 좀 과학에는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물리학을 한다 해서 행복에 이른다 그렇지는 않으니까요. 네. 그 불교 영역은 뭐냐면 육군을 경험한 세계, 그러니까 과학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사물의 실상을 이성적 사유로서는 파악할 수 없다는 면에서 과학하고 달라요. 이거 진리는 반드시 직관으로 깨달아야 되지 이성적 사유로서는 파악할 수 없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 불교의 선가에 가면은 선교에서는 선종이죠. 분별지를 멀리하라, 분별지에 매이지 말아라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잘못 이해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분별지만으로 이성적 사유만으로는 진리를 도달할 수 없다는 말이지 분별은 옳고 그름을 잘 가리키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분별을 해야 되죠. 그래서 분별을 못하면 부처님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를 우리가 분별을 못하는데 어떻게 그걸 따릅니까? 그러니까 분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분별을 하되 분별만 갖고 궁극적인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이 없으면 불교 신행의 기본인 신의 행정도 의미를 잃을 거니까 분별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승불교의 선종에서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분립문자를 말하고 아래말이 지식을 뛰어넘으라고 하지만 이것은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지가 있다는 뜻이지 논리나 문자를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분별지를 벗어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지난번에 제가 그 우주적 종교를 설명드릴 때 그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를 말씀드렸죠. 인간 이성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그걸 넘어서라는 뜻이지 분별지를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교설은 철저하게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부파불교 시절 인도 본토 상자부에서는 자기들을 스스로 분별설부라 불렀어요. 우리는 분별을 잘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불교가 분별지를 뛰어넘으라 그런 데서 분별하는 것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그럼 우리가 왜 불교인가? 이 세상에 뭐 할 게 많은데 왜 우리가 불교인가? 우선 현실을 고려해 보죠. 지금 고령화 시대를 말아서 건강에 오래 살아도 할 일 없는 놈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는 건강에 오래 살면 행복하다 그러는데 지금은 건강에 오래 사는 게 고역이라는 세상이 됐어요. 몸은 건강해요. 하고 싶은 것 많은데 할 일이 없어요. 한 시간은 안 가고 그냥 죽겠는 사람들이 지금 수두룩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런 말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거기 약천사에 있으니까 거기서 뭐 하시오? 아니,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할 일이 뭐 있냐고. 그럼 자기는 뭐 하냐 그랬더니 4시에, 자기도 열심히 공부해요. 4시에 일어나서 노인네 되면 잠을 좀 늦게, 아니, 일찍 깨니까 뭐 한 2-3시 깨나 봐요. 근데 4시부터 왜냐면 또 이 사람들도 배운 게 많아서 어학 같은 거 하면은 좋다는 말을 들었으니까 4시부터 이렇게 방송도 듣고 테이프 듣고 하면 열심히 들어서 그냥 외국어 2개를 했는데 6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운동하면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밖에 나가서 그냥 좀 1시간 동안 열심히 걷고 들어오면은 한 7시 되나 봐요. 그럼 밥은 좀 일찍 먹어야죠. 밥을 먹어봤자 1시간 안 먹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었는데 8시밖에 안 돼요. 이게 진짜 할 일 없어서요. 근데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삶에 의미 있고 재밌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현실은 이래요. 이런 사람들이 행복해지려면 이 사람이 아마 불교의 좌선이라든가 불경을 읽고 삶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보고 공부한다면 하루가 짧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루가 너무 길어요. 대부분이. 젊은이는 직장을 구하기 어렵고 구했다 하더라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신을 돌아볼 정신적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강의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현실적인 면에서 차드 메인탄 같은 사람이 이런 스트레스 많을 때 그래도 그 스트레스 이겨내면서 무엇을 할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마음의 바탕을 마련하려면 좌선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들은 자신이 누군지 살피고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본성에 맞추어 자신이 할 일을 찾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이런 것을 이제 실제 체험을 통해서 얘기한 사람들이 그 경험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해 줄 때 그런 걸 들어보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좀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을 용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왜 그 사람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런 걸 듣다 보면은 그래 지금까지 내가 보던 것만이 진실이 아니고 다른 측면도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은 점점 삶이 풍요로워지고 할 일이 많아져요. 사실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도 남을 위로할 수 있고 가난한 자도 남을 물질적으로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전에도 여기 말씀드려서 지금 또 하기가 좀 뭐하긴 한데 제 친구 장모인데 딸 셋인데 전화를 다 걸어갖고 엄마가 지금 그냥 이렇게 외롭고 아프고 죽겠는데 니들은 뭐하냐 해갖고 뭐라 그러겠어요. 딸들이 찾아가야죠. 그러니까 엄마는 24시간 봐줘야 돼요. 그 딸들이 날짜 정해갖고 교대교대로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가서 엄마하고 동무해주면 엄마가 하는 게 뭐겠어? 맨 잔소리죠. 사실 이건 자식을
지옥에 빠뜨리는 거거든요. 자기도 지옥 빠뜨리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찾아가면, 아이, 바쁜데 이게 올 거 있나? 난 그냥 잘, 그러니까, 그래도 와줘서 고맙다 그러면 따뜻하게 손 잡아주고, 기쁨의 얼굴을 표현해주면서, 그 병사의 눈 한잔데도, 그러면 또 가보고 싶어서 또 위로해주고 싶은 거죠. 그런 차이가 우리한테 인간인데, 그런 정신적 바탕은 우리가 그냥은 안 됩니다. 평소에 수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범부가 현실 생활 속에서 어떻게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걸 우리가 불교로부터 배우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선미를 추구하고 바르고 행복한 삶을 살겠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두뇌는 그럴 준비를 합니다. 내가 이런 거 잘해봐야지. 그래서 빅터 프랭클의 경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경과학적 고찰, 그다음에 심리학 실험 이런 것 등등을 앞으로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우선 먼저 현실적으로 이래요. 우리가 그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뇌도 쪼그라들고 아마 치매에 걸리기가 가장 쉬운 상태가 돼가지고 실제로 우울증 환자는 본인이 사는 것도 불행하지만 치매에 멀지 않은 시장 내에 치매에 걸릴 겁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과학적으로 치매에서 걸리면서 벗어나는 방법으로는 좋은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운동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운동하는 거는 일시적입니다. 그때만. 물론 매일 운동을 해야 되지만, 근데 이제 불교같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운동을 해갈 경우에는 그런 우울증에 걸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또 혹시 충격을 받는 하더라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바탕을 마련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필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격의 완성,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거. 우리는 보통 마음의 주인이 안 되고 업이 내 마음의 주인이 돼가지고 사실은 내가 하는 행동을 다 누가 컨트롤 하는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뭐 따라가게 되는데 우리가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 아라한과 부처 같은 사람은 제가 너무 높아서 말씀드리지 않고 책은담을 쓴 홍자성이 한 말만 여러분들 전할게요. 홍자성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런 말 했습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내가 마음을 안정시켜서 이걸 대할 것이요. 내가 역경에 처할지라도 내가 마음의 도를 높여 대할 것이니 하늘인들 나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자세. 바로 그게 바로 우리가 인격의 완성이거든요. 군자의 마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하는 것보다 타종교 융합은 중도의 실천.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음식이 여러 가지가 있듯이 불교만 좋은 종교고 뭐 기독교만 좋은 종교고 이슬람만 좋은 종교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벌써 평화와 행복은 없어요. 이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독교가 맞고 이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불교가 맞아서 서로들 비교해가면서 존중해 줄 때 그때 타종교가 융합하게 되고 실천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것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러니까 주부가 뭐냐면 주이시 부디스트라고 해가지고 유대교도가 그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을 보니까 그냥 잘못 이해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그 폭군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불교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명해 보면은 굉장히 그 진리가 보이고 구약을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불교 교리로 해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부디스트 크리스찬. 이거는, 신약은, 구약보다는 좀 더 보편적인 사랑을 말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딘가 그 기독교 신앙에서 볼 때, 어딘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에서 어떤 편협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은 기독교 교리를 통해서 신을 해석해 보니까 신이야말로 정말 보편적인 사랑이고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예수가 말한대요. 원수를 사랑하고 기독교 아닌 사람도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해서 구해줄 사람이지 멸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싸울 일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종교 융합을 위해서도 일단 중도가 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이래서 불교가 필요한 건데
그다음에 수행의 필요성. 이거는 이제 수행을 해야만 이루어지는 건데, 근데 이제 선성들이라든가 부처님 말씀은 우리가 너무 높아서 어렵다면, 스티브 잡스라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오탄이라는 그 일본 선성으로부터 지도를 받아서, 사실 실리콘밸리에서 제일 먼저 그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좌선할 시간과 기회를 준 것이 애플이에요. 이 사람이 한 말 볼까요? 스티브 잡스의 이거 남이 쓴 자서전이 아니라 그 전기인데, 가만히 앉아서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마음이 불안하고 산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잠재로 했으면 더욱더 산란해지죠. 이건 좌선을 여러분 해봤으니까 누군지 알죠? 우리가 정신증 해봤자 항상 이렇게 산란한 마음이. 근데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마음속 불안의 파도는 점차 잦아들고, 그러면 보다 미묘한 무엇인가를 감지할 수 있는 여백이 생겨납니다. 우리 좌선을 좀 더 깊이 해서 오랫동안 하다 보면 바로 이때 우리 직관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세상을 좀 더 명료하게 바라보며 현재보다 충실하게 됩니다. 마음의 평온이 찾아오고 현재의 순간이 한없이 확장되는 게 느껴집니다. 또 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는 밝은 눈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수양이며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요 말이 바로 재밌는 말인데, 세상을 좀 더 명료하게 바라보며 현재에 충실하게 되고, 또 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는 밝은 눈이 생기는 것이 아이디어가 생기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선 해본 사람들은 그 실생활 속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선을 하다 보면 의외로 쉽게 해결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와 과학의 특징, 이래서 이제 불교를 우리가 공부한다는 거니까. 오늘 예비적 고찰이 너무 길었네요. 강의의 3분의 1을 거리를 보낸 것 같은데, 우선 이거는 뭐 설명드렸으니까 짧게 할게요. 불교에서는 일체라고 그럴 때 모든 것은 5원 12처 18개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오관으로 본 세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학과 영역 같고, 근데 불교도 대바라고 해갖고 천신이나 천인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건 초월적 세계를 얘기한 거나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는 12처를 벗어난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12처에 포함된 존재인데, 우리는 왜 못 보냐? 눈을 감았기 때문에 못 보는 거고, 마음이 맑은 자는 이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외계인일 가능성도 있다. 이거 제가 붙인 말인데요. 그게 외계인일 수도 있죠. 네. 그 다음에 궁극적 진리에 대한 인간의 관심사. 그 다음에 그 우주와 자아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우주가 무엇인가, 는 종교, 철학, 과학의 공통적 관심사입니다. 그러면 종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궁극적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른 건 별 문제고,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그 다음에 불교는 불교대로 이게 답이라고 답을 내주고 있죠. 근데 과학은 이 문제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지만 궁극적 답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리학은 우주와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걸 밝혔고, 인지과학은 생명 현상과 마음에 대해서 많이 밝혔는데, 둘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서로. 그 다음에 과학기술은 어떻게 돼 있냐면, 아마 지금 젊은이들이 제 나이가 됐을 때는 인간은 아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100년쯤 되면은 정말 그런 존재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불사에다가 뭐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뭐 다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인공생명의 탄생으로 생명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고, 합성 생명체의 탄생도 가능해서 아마 탄생도 그 사람 손으로 될 수 있을지 모르겠고, 또 유전자적으로 조작으로 또 하여튼 이상한 생명도 나올 수 있고, 지금 중국에서 그랬다고 그러죠. 유전자 조작 아기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다음에 뇌와 기계 연결을 하게 되면 이거는 아마 굉장히 앞으로 많이 발달될 텐데, 여기에 두뇌에다가 컴퓨터 칩을 꼽아서 이제 소위 그걸 우리가 브레인
컴퓨터 머신 또는 아니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컴퓨터가 내 머릿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검색 같은 것도 내가 뭐 굉장히 잘할 수 있고 기억도 뭐 따라 할 필요 없죠. 다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지금 사람 그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몽땅 컴퓨터 칩에 넣어버려요. 그러면 내가 죽어도 컴퓨터 칩 속에 들어있는 걸 딴 데다가 구현시키면 내가 살아서 활동하니까 영생불사가 가능할 거다. 이거 어떤 의미를 가질지는 앞으로 더 연구도 해보고 해야겠지만 어쨌든 적어도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연구한 사람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건 또 약도 전자약이 개발되고요. 약을 먹는 게 아니고 그 전기 자극을 통해서 약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게 벌써 나와 있고, 고기도 이제 소가 우리 소고기 먹고 싶을 때 소를 잡는 게 아니고 배양실에서 고기를 배양해서 이제 저기 네덜란드에서 벌써 나왔죠. 근데 이제 10년이면 상품화 돼가지고 이런 거 먹고 살지도 몰라요. 농사 지은 것도 아니고 가축을 기른 것도 아니고 그냥 고기를 공장에서 배양을 해서 우리가 먹는 시대. 그런데 이런 물질 문명이 발달하게 되면 분명히 뭔가 풍요로워지는 건 사실인데, 근데 그 풍요를 누릴 정신력이 없다면 뭘 하겠어요? 인간은 감각적 쾌락에 빠져서 노름하고 도박하고 섹스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 저기 끝이 망조라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럼 그런 걸 누릴 수 있는 어떤 정신력을 기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과 철학과 종교가 상호 보완적으로 물질과 인간의 마음을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마약은 심각한 문제일 겁니다. 이게 정말 물질이 풍부해지고 할수록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이거 해도 그게 그거고 저거 해도 그거니까 나중에 남는 거는 마약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가 바로 인간이 물질, 일단 마약 했다면 물질의 노예가 된 겁니다. 그때는 그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마약이 그 사람을 그렇게 쾌감을 줘서 살리는 거죠. 그래, 과학기술 지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과학기술의 주인이 된다든지 하려면 내가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야 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과 불교 사이에 교류 가능한 이론과 사상이 뭔가를 한번 보면은 불교와 현대 물리학을 보면은 불교의 기본 사상은 연기법이고 공과 중도입니다. 현대 물리학의 중도는 상대성 이론과 양자론과 복잡계인데, 여기서 바로 제가 아까 불교를 말씀드릴 때 과학이자 그냥 일반 과학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 과학이기도 하고 1인칭 과학이라고 부를 면이 있고 종교라고 했는데, 이번에 불교가 과학이라고, 왜 과학이라고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바로 연기법이거든요. 연기법은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돼가지고 연기법에서 공과 중도가 나오는데, 연기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상호 의존적으로 이것이라는 것은 따로 없어요. 다른 것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이것이 의미를 갖는다는 게 연기법인데, 그거는 이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양자론과 복잡계 카오스가 모든 것이 다 연기의 이치에 의해서 그 설명이 됩니다. 다시 말해 현대 과학은 상대성 이론도 그렇고 양자론도 그렇고 연기라는 말을 쓰지 않을 뿐이지 연기법이에요. 여러분 상대성 이론의 경우는 왜 연기법이라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울 때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은 태양이 잡아당기니까 돈다고 배웠잖아요. 그건 뉴턴이 하게. 그건 지금 상대성 이론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지구는 태양이 있는지 없는지 눈도 없고 코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단지 이 공간의 모양이 구부러졌어요. 예를 들어 여기에 똑바로 펴졌으면 내가 구슬을 굴리면 똑바로 갈 것인데 이렇게 공간이 구부러졌으면 구부러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간이 구부러졌기 때문에 돈다고 보는 거죠. 근데 공간의 모양을 만드는 건 누구냐? 물질의 분포거든요. 상호 의존적이에요. 물질의 분포가 공간의 모양을 만들고 공간의 모양이 물질의 운동을 만드니까
운동에 의해서 분포가 결정되는 건데 물체의 분포와 공간의 모양은 서로가 서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법이 바로 그 상호의존적이라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감이 안 날 것 같아서 제가 진화론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진화론은 뭐죠? 자연 선택이죠. 자연에서 살아남기에 가장 적합한 인자를 가진 버릇이나 행동을 가진 쪽이 살아남아서 번성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가 지금 어느 정도 그 진화론이 그 힘센 과학이냐면은 원래 종의 탄생이라든가 생물 종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화해 왔는가만은 하던 것이 다윈이 했던 거라면 지금은 그렇지 않고 인간의 심리는 진화로 설명됩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지금까지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성질을 가졌냐? 그건 진화거든요. 아니, 진화로, 그게 진화 심리학이거든요. 근데 진화 심리학으로 하다 보니까 인간의 문화와 정치, 경제, 사회까지도 진화론으로 설명을 하게 돼요. 간단한 게. 근데 진화론이 바로 연기법에서 유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환경과 유기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게 그걸 바탕으로 진화론이 설명한 거라면 그건 바로 연기법이죠. 그뿐만 아니라 진화론 그 자체가 중도입니다. 왜 중도죠? 중도란 건 뭐냐면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개념을 중에 하나만 옳은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조화에 의해서 우주가 운영된다는 거거든요. 그 중도거든요. 근데 진화론이 그렇죠. 근데 그런 말 안 해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왜 그렇지 이렇게 생각,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왜 그렇지 그런 얼굴 표정인데 왜 그런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진화가 뭡니까? 유전자가 있다는 말은 뭐죠? 불변의 요소가 있어서 그러면 변하지 않게 형질이 자식한테 유전되는 거죠. 그거 없으면 진화가 설명이 안 되죠. 그런데 반대로 진화라는 건 그게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변과 변화라는 두 가지 상반된 요소가 어느 한쪽이 옳은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조화에 의해서 진화가 이론이 설명되는 거죠. 따라서 연기법은 이 자체가 그냥 그대로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 과학이라 부른다면. 근데 진화론을 지금 과학이라고 부른 정도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화론은 생물의 종의 탄생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정치, 경제, 사회까지 다 설명을 하는 추세가 된다면 굉장하게 정말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개념은 굉장히 간단해요. 자연선택. 연기법은 모든 건 상호의존적이라는 것은 그거보다 더 넓으면서 더 깊이 있게 설명하면 진화론 자체를 연기법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연기법은 그 자체로서 과학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연기법을 할 때 그 상호의존적인 것을 증거를 여러 가지 이제 제시할 테지만은 과학이라면 뭐죠? 이런 어떤 가설이 하나 나왔다. 진화론이라는 가설이 나왔다면 그 진화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화석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그게 설명되면 이제 인간의 심리라든가 정치 경제 현상을 진화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연기법도 그런 뜻에서 그냥 과학과 비슷하다든지 과학적 뒷받침된다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그냥 과학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과학인데, 근데 과학이면은 관찰한 사실이죠. 상호전제 관찰한 사실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관찰해 보니까 그게 사실이라는 걸 이제 알아냈어요. 그럼 과학인데 그거로 끝난다면 불교는 과학이에요. 연기론은. 근데 불교는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건가 이걸 말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자론은 이제 앞으로 공부하시다 보면 공과 중도가 그대로 연기법과 요 중도가 양자론에 들어올 테니까 설명을 드리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물리학자 중에서 쿼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쿼크라고 합니다. 쿼크의 이론을 만든 사람이 쿼크를, 그러니까 QUARK 만든 사람이 머리 겔만이라는 미국의 물리학자라서 1968년인가 노벨상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연세대학교 연세 포럼에 와서 한 말이 불교의 연기법이 바로 복잡계다. 아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기법, 복잡해야 과학이라면 연기법이 과학이란 말이죠. 그래서 불교는 일단 과학이에요. 무조건 하고. 그러니까 뭐 과학적으로 뒷받침된다든지, 뭐 과학과 뭐 어쩌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연기법은 그 자체도 과학인데, 과학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가설이 있고, 이 가설이라는 건 상호의존적인 거죠. 가설이 있고 그것이 사실인가를 뒷받침하는 과학적인 관찰 결과로서 뒷받침해주면 이제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100% 과학 맞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냥 과학이니까 그래서 어떻다고요. 진화론에서 뭐 이렇게 되니까 나의 삶과 어떠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래 뭐 연기법이 맞으니까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건데, 바로 지난번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것이 연결돼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것은 인더스 문명마저도 우리랑 연결되어 있던 것처럼 바로 나의 행복과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는 거죠. 그 불교 인지과학은, 요거는 이제 그 유식사상, 불교에서는 일심과 윤회인데, 바로 어떻게 보냐면은, 인지주의와 인공지능, 신경과학, 확장된 마음 개념이라는 게 인지과학의 주요 내용인데, 이것들도 서로 비교를 해서 둘을 비교해서, 이번엔 뭐 똑같다는 뜻이 아니라 어느 쪽이 더 그럴듯하냐, 이래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영역이 과학과 불교 같으니까. 그 다음에 비판정신. 과학은 실험을 통한 검증을 하고, 무조건 하고 그 실험을 통해 확인하지 않으면 일단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돼 있어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체험이 중요하지 말로 아무리 그럴듯 해봤자 소용없어요. 근데 여기 참 유명한 말이죠. 안고 따라 니까야 깔라마경에 나오는 것은 부처님 말씀입니다. 소문으로 들었다 해서 대대로 전선되어 온다고 해서, 그렇다 하더라고 해서, 그 다음에 성전에 써 있다고 해서, 논리적이어서 추론이 그렇다고 해서, 이유가 적절하다고 해서, 우리가 사색해 얻은 견해와 일치한다고 해서, 유력한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해서, 혹은 이 사문은 우리 스승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대로 따르지 말라. 내가 체험해서 확인해봐라 이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해서 임재가 뭐라면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인다고 그랬는데, 이 부처님의 말씀이 이런 말이죠. 삼명을 갖춘 바라문으로서 일찍이 한 사람이라도 범천을 본 적이 있는가? 만일 본 일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범천을 믿고 받든다면 마치 어떤 사람이 한 여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의 얼굴을 본 일도 없고 이름도 거쳐도 모른다는 건 무엇이가. 이게 바로 범천이 힌두교에서 말하는 창조주입니다. 그 네가 봤냐 이거 부처님. 보지도 못했으면서 뭘 그런 게 있다고 그러냐. 그래서 마치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한 여인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얼굴도 본 적도 없고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 여자 사랑한다면 말이 되느냐. 체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삼명이라는 건 여기 제가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건 뭐 그냥 이런 밝은 지혜를 말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서 삼명을 갖추고도 범천을 보지 못했다면 범천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이 불교의 세계관입니다. 불교는 경험한 것만을 실제로 인정하고, 불교는 존재론적 관점의 세상을 보지 않고 인신론적 관점에서 내가 인식한 것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양자의 각 같은 거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사물의 실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데, 한편 사람이 돌을 봤을 때 실제하는 건 뭘까요? 돌이 실제하는 것일까? 크기, 색깔, 무게 등 돌이 성질이 실제하는 것일까? 우리는 경험한 것은 돌의 성질입니다. 이걸 크기, 색깔, 무게 등 이걸 경험했지 돌을 경험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경험해놓고 해서 이런 성질을 가진 것에다 우리가 돌이라는 이름을 붙인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기 어렵죠. 그럼 이것은 놀랍게도 양자역학적인 관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옳으니까 불교가 옳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이렇게 해서 둘을 이제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게 바로 저기 유명한 말이죠. 이 사람이 그 아리스토텔레스고 땅을 가르치니까 이 사람이 그 플라톤, 이 그림은 앞으로 또 나올 거예요.
유명한 사람, 요 사람이 그 두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요 사람이 그 히파티아, 요 사람이 망나니처럼 생겼죠. 디오게네스. 디오게네스 이렇게 그래서 나는 플라톤을 사랑한다. 그치만 플라톤을 사랑하니까 플라톤 말을 따르지 않겠고 내가 관찰한 걸 보고 확인한 진리를 더 사랑한다. 이게 바로 과학의 기본 정신인데 불교 정신도 그렇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임재가 유명한 말을 했죠. 진정으로 도를 배우는 이들아 참된 법을 터득하려면 안에서나 밖에서나 마주치는 대로 죽여라. 그러니까 믿지 말아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일 것이며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여야만 비로소 해탈하. 누가 말하에 걸리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임재선사가 죽이라는 것은 강력한 비판 정신을 갖고 일체의 권위에 끌리지 말고 자신이 이해와 수행의 힘을 바탕으로 진리를 깨닫고 절대적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건데 한마디로 일체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삶을 사는데 그렇게 하려면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되죠. 이런 삶을 가리켜서 임재는 뭐라 그러냐면 이런 삶을 살면은 다시 말해 이제 그 깨달음을 얻은 삶이죠. 주체적인 삶을 뭐를 비교했냐면 하루에 황금 10,000냥을 쓰는 삶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당시 중국 임재가 살 당시에 황금 1냥으로서 세 식구가 3년을 먹고 살았다거든요. 아니 8식구가. 그러니까 10,000냥이란 말은 그냥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근사한 삶이란 뜻이죠. 정말 그럴 거예요. 그죠? 정말 이 삶을 내 주체적으로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 기가 막힐 겁니다. 그래서 불교도 과학도 이론보다는 체험 또는 실험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이어서 추론이 그렇다고 해서 이유가 적절하다고 해서 우리가 사실과는 견해 일치한다고 해서 이건 바로 뭐죠? 이성의 한계가 있다는 걸 말해준 대목이죠. 그러니까 바로 인간 이성의 한계를 수학적으로 증명한 것은 독일의 괴델이긴 하지만 이 부처님은 그걸 알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별주의 한계를 말하지만 분별주의를 무시하지는 않는다고 했죠. 아까 부처님은 분별의 대가고 분별주의를 경계하는 것은 이성의 한계를 알라는 뜻이라는 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분별의 경이라는 것도 있고 분별설부라는 말도 불교에 있습니다. 통일성. 근데 불교와 과학은 너무 비슷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기법을 놓고 보면 불교 자체가 과학이라고 했죠. 그냥 뭐 과학과 비슷하다든지 뭐 과학이 뒷받침된다는 게 아니고 연기법 자체가 과학입니다. 그냥. 근데 불교와 과학이 갖는 또 하나의 공통점은 둘 다 현상계의 다양한 차별 속에서 만유의 공통이 되는 보편성 내지는 통일성을 찾는 것인데 만유인력은 뭐냐면은 뉴턴 만유인력 유명한 것은 돌멩이가 떨어지는 것이나 달이 지구를 도는 것은 같은 원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돌이 떨어지냐? 지구가 잡아당기니까 떨어지는 거죠. 달은 왜 움직이냐? 달은 이렇게 가는 건데 지구가 잡아당기니까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가던 거 이렇게 그냥 가만뒀으면 이렇게 갈 건데 잡아당기니까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떨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그냥 뒀으면 이렇게 갈 건데 또 잡아당기니까 이렇게 떨어진 거죠. 계속 떨어지고 달은 사실 지구를 향해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의 원리로 찾아낸 것이 만유인력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특수상대성 이론을 말하는 건데 전기하고 자기를 우리가 볼 때 다르게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운동하는 사람에 보면 전기가 자기로 보이고 자기가 전기로 보여요. 전기와 자기는 운동하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서로 바꿔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와 자기는 전혀 다른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같은 현상이더라 하는 것을 상대성 이론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다른 것들이 어떤 공통적인 하나의 원리에서 다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물리학자들의 마지막 꿈인 통일적 이론입니다. 딱 하나의 이론 갖고 세상 모든 걸 설명하려는 거. 예를 들면 중력, 전기, 자기, 그 다음에 양력, 강력을 다 설명하려는 거. 그 불교는 뭐냐? 만법 규의를 해가지고 일체 만물의 공통된 통일성을 보고서 그것을 연기라고 했어요. 연기가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이 세상 어떤 것도 연기적인 존재가 아닌 것은 없다. 그리고 연기를 달리 표현하면 나중에 연기법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공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 감각기관으로 얻는 정보에는 어떤 한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 길이를 재라 그러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재요. 눈으로 보고 한 10cm 되겠네. 어떤 사람은 12cm 되겠다 그러고 오차가 크죠. 내일 아침에 재보면 오늘은 내가 이걸 보고서 12cm라고 그랬는데 내일 아침에는 요만한 막대기 죽어서 몇 cm 같으면 그 한 15cm 되겠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차도 있을 뿐만 아니라 먼데 거 못 보죠. 먼데. 그 다음에 작은 것도 못 봐요. 그래서 측정 오류가 있고 영역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바로 잡으려고 측정 도구를 만원경이나 현미경, 자등을 만들어요. 근데 불교는 과학과 똑같이 감각기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점에서는 불교와 과학이 같아요. 그런데 측정 도구를 발명한다 그래서 사물의 본질을 보는 수 있다고 보시잖아요. 그 점이 다른 점입니다. 뭐냐면은 과학자들과 달리 불교에서는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감각기관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고 보지 않아요. 뭐냐?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편견과 선입견에 의해서 있는 것은 없다고 보고 없는 것이 있다고 보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보고 거짓말도 하게 돼. 아니 내가 일부러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실제 거짓말 이 강의 첫 시간에 보여드렸잖아요. 내 머리가 나로 하여금 거짓말하게끔 그렇게 꾸며줘요. 그래서 그런 게서 벗어나려면 마음을 맑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차이가 있어요. 한쪽은 측정도구, 한쪽은 마음 수행. 여기에서 이제 불교 과학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연기법은 그 자체가 과학이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불교는 이제 과학과 다른 면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편견. 인간이 얼마만큼 편견이냐면요. 갈릴레오가 달을 보고서 거기에 그 크레이터, 그 분화구가 있다고 그랬더니 안 본다 그래요. 그거는 이 렌즈에 얼룩이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 달에 그런 게 있을 리가 없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석처럼 맑게 만들었는데 뭐 그런 게 없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라고 그랬더니 안 보면서 렌즈 일거지에 불과하다고. 그 다음에 현대 물리학 비판자들 처음에 상대성 이론이 나왔고 양자역학이 나왔을 때 그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가니까 상대성이 옳고 양자역학이 옳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왜? 양자역학이 말한 과학적인 사실이 수긍할 만하니까 받아들인 거냐? 그게 아니고 영국학을 승부했기 때문에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이 다 죽어서 반대 안 해서 됐다. 이 정도 인간이 자기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이것만 옳다고 우게 되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억울한 일도 있어요. 정말 결백한데 뭐 잘못 봐놓고서 내가 똑바로 봤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 사람 너 내가 도둑질하는 거 봤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 도둑질 안 했는데. 불교적 관점. 감각기관이 갖는 문제점은 감각기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산란한 마음이나 어떤 선입견에서 비롯된. 요즘에서 이제 과학과 불교가 이제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과학은 객관적으로 검증해요. 딱 실험해보고 내가 한 거를 여러분들이 해봐도 똑같은 결과 얻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거를 부산 가서 해도 똑같은 결과 얻고 작년에 한 것을 지금 해도 똑같고 신라시대 때 한 거나 지금 한 거나 다 같은 결과인데 불교는 검증을 해요. 불교도 검증하거든요. 근데 그 검증이 주관적이에요. 부처님이 하란 대로 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다 체험을 통해서 부처님이 말하는 걸 다 하나하나 밝혀 나가고 있어요. 지금 저기 우리 개인적인 체험도 있지만은 또 과학적으로 체험을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체험을 공유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좌선을 하다가 어떤 걸 체험을 했는데 옆에 사람이 그걸 체험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검증한다는 면에서는 똑같은데 불교가 객관적 검증 아니 과학이 객관적 검증이라면 불교는 내적이고 주관적으로 검증했기 때문에 곧 달라져. 검증 힘은 물리법칙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진리임을 확인할 수 있고 영국에서 성립하는 물리법칙은 한국에 성립하고 현재의 물리법칙은 2000년 전에도 또 10억 년 전에도 같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불교의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좀 차이가 있는데 또 있는데 불교의
아니 불교가 아니라 과학적 패러다임과 변화란 말은 객관적으로 사물을 기술하고 남과 언어로 소통하려면 어떤 사물을 정의하지 않고 그 사물을 볼 수는 없어요. 이것은 이런 거라고 정의해내거든. 따라서 과학자는 어떤 틀을 통해서 사물을 봐요. 이 틀을 과학적 패러다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나 패러다임은 바뀌게 마련이에요. 어떻게 바뀌냐면, 여러분 힘. 물리학에서는 그 만유력에 의해서 뭐 물체가 운동한다고 봤는데 그런 힘이라는 틀을 통해서 보니까 설명 잘 됐지만 어디가 조금 안 맞는 데가 있어서 상대성 이론이 나와요. 시공간의 기하학적 구조로서 설명하거든요. 시공간이 이렇게 구부러졌기 때문에 물체가 그렇게 구부러진 대로 운동한다. 그럼 틀이 바뀌었죠. 그 힘이라는 개념 자체가 양자학에서는 필요 없어져요. 이들 개념은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또 바뀔 거예요. 앞으로 분명히 시공간의 기하학적 구조 말고 다른 걸 설명하게 될 겁니다. 인지과학은 뭐냐면 마음을 연구하는 복합적 학문으로서 이제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하겠지만은 마음의 개념의 변화가 일어나요. 정보 처리 시스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정보를 처리하는 어떤 시스템이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고전적 인주주의라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컴퓨터는 마찬가지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제3의 과학에서는, 머리만 갖고는, 그, 두뇌만 갖고는 마음을 말할 수 없고, 두뇌와 환경도 같이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마음의 개념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제4의 패러다임은 내러티브적 인지라 해가지고 이야기를 꾸려내는 능력이 바로 마음의 기능이다. 이렇게 해서 패러다임이 바뀌어 나가요. 근데 요즘에서 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은 우선 검증과 임증이라는 데서 부처님이 가르친 방식에 따라 수행을 하면 누구나 부처님이 경험한 것을 그대로 경험하게 돼요. 그 체험을 공유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불교에서도 검증 가능하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불교 과학이랑 마찬가지죠. 그런데 물론 사람의 근기나 수행의 깊이에 따라 그 경험에 깊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바르게 수행한 사람들은 부처님 말한 바와 같은 체험을 해서 그게 유명한 선지식들이죠. 그 다음에 또 체험을 검증하고 인가돼요. 마치 과학에서 다른 사람이 그 실험한 것을 여기서 확인하듯이. 그렇지만 주관적인 내적 체험이기 때문에 과학과 같이 객관적인 검증을 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경험이나 체험을 중시하고 검증할 수 있다는 면에서 불교도 과학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검증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바로 자연과학과는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불교의 과학적 성격에 관해서는 불교의 관찰법을 설명한 뒤 제 4장에서 다시 설명할 때 여기서 바로 1인칭 과학이란 말을 하게 될 텐데 지금은 아직 연기법만 놓고서 불교를 과학이라고 부르고 차이점만 말했다고 설명을 드릴게요. 불교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과학과 차이는 불교는 과학의 어떤 틀을 통해서 마음은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불교는 그렇지 않고 어떤 틀을 통해서 사물을 보지 않아요. 그냥 고정관념을 통해서 사물을 보는 것을 상에 걸렸다고 해가지고 불교는 뭐냐? 사물을 이러이러한 것에 규정해버리면 고정관념에 매였다고 해가지고 그걸 상이라 부르는데 바로 비유를 들어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인도를 여행할 때 인도가 뭐냐고 미리 말해놓고 인도를 설명하지 않아요. 불교는. 뭐냐면 그냥 본 곳을 모아놓으면 그것이 인도죠. 그것처럼 불교는 마음이라든가 사물에 대해서 그냥 본 곳을 그냥 다 적어놓으면 그게 진리고 이 내용은 바뀌지 않아요. 본 곳을 써놨기 때문에. 인도에서 가본 거 기록을 해놨으면 제대로 보고 썼으면 더 많이 붙을 수 있지만 그게 바뀌지 않은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불교는 궁극적 진리를 말하고 절대적 진리를 봤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본 걸 써놨기 때문에 이것이 뭐라고 말로 규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불교의 치관. 그럼 불교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입견을 가진 마음이 일그러진 거울과 같다면 산란한 마음은 출렁이는 물결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잘 닦자. 그래서 그게 바로 지와 간입니다.
지라는 말은 흔들리지 않도록 다스리는 것으로 제일 대표적인 것이 호흡을 관하는 거. 그러니까 그 호흡을 세는 거. 하나, 둘 하고 세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이런 걸 하나 놓고서 집중해서 쳐다본다든지 또 염불 한다든지 이런 것이 사마타라 그래가지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스리는 걸 말하고, 그 다음에 관은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산란함에서 벗어나 평온한 상태에서 사물이 있는 것들의 모습을 보는 곳이니까, 이제 마음이 호흡을 수시간을 통해서 마음이 이제 웬만큼 안정됐으면 그다음부터 내 마음의 움직임을 내가 쳐다보는 거죠. 그런 것에, 그래서 불교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마음을 관하여 얻은 진리를 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행 방법은 뭐냐면은 많이 있는데 지금 제가 강의하는 건 여기죠. 호흡법과 정념 수행이 가장 중요한 거고, 나머지는 앞으로 시간 있을 때 3년이니까 시간 있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종파는 자기 파가 그 수행법이 우수하다고 말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우열을 논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하나를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수행하는 게 중요하지 왔다 갔다 하는 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3년 동안은 여러분들이 물론 왔다 갔다 해보겠지만은,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어떤 하나 마음에 드는 걸 정해놓고 그거를 이렇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과학은 아까 처음에 연기법은 과학이 그 자체가 과학이라 해놓고 그 다음에 주관적 검증이기 때문에 1인칭 과학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제 왜 과학이, 아니 불교가 1인칭 과학인지 설명해요. 부채 바로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말씀하셔도 유명한 말이잖아요. 이게 바로 1인칭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법등명이라는 말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법등명이라면 그건 과학 맞아요. 근데 자등명, 내 마음에 비춰서 그것이 옳은 것을 나만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1인칭 과학이라고 붙였는데, 한번 이제 볼까요? 마음의 연구는 관자재보살. 관자재보살이라는 것은 바로 자신을 관하는 자예요. 관한 내용이 바로 온개공 무안의비설신의 그 모든 것이 공하다. 그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런 건 아니죠. 적어도 이 말로 무색성행 미척법 아무것도 없다. 근데 없지 않잖아요, 우리가 볼 때. 코 만져보면 코 있잖아요. 근데 왜 여기 안이 비설해가지고 코가 없다 그랬어요? 분명히 우리 직관과는 다르거든요. 이게 바로 그 주관적 체험의 특징이죠. 마음을 관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보는 건데,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 사라져요.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 사라지게 되면 자기 언급이 돼가지고 논리적으로 모순이 생긴다 그랬죠. 바로 마음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알 수 있는 거죠. 남한테 말로 설명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유명한, 이게 양자익학의 문을 연 사람인데 막스 프랑크예요. 먼저 객관적 검증을 절대적 검증 방법으로 생각하는 서양의 과학으로 마음을 연구한다는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을 연구한다는 말은 주체가 하고 객체가 같아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 논리적인 모순이 생기니까. 그래서 양자역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하여 훗날 양자역학이 탄생케 한 독일의 물리학자 막스 프랑크는 이런 말을 적이 있습니다. 과학은 자연의 궁극적인 신비를 결코 풀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러냐? 자연을 탐구하다 보면 자연의 일부인 자기 자신을 탐구해야 할 때가 반드시 찾아오는데, 자기 자신을 본다는 말은 주체와 객체가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럴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걸 하는 게 뭐죠? 불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죠. 물질과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불교와 과학이 공통된 관심사지만 과학의 연구 대상으로는 물질이 적합해요. 왜 적합하냐면은 객관적으로 놓고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물론 과학도 마음을 연구하지만, 그러나 과학에서 마음을 연구한다 할 때 그 마음은 관찰자 앞에 놓인 객관적인 대상이 돼서 뇌를 연구한다든지 돼서 객관적인 대상이 된 순간 그건 관찰자와는 분리된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관찰자가 자기 마음을 연구하는 것과 다른 거죠. 마음을 연구한다 할 때는 다른 사람은 뇌를 뭐 연구한다 이런 거지, 그건 객관적인 대상이지, 연구하는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느냐를 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과학에서는 결코 자신의 마음을 연구 대상을 삼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진리를 찾는 서양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마음을 관한다는 것이 아주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던 모양이에요. 요새는 안 그래요. 요새는 저기 그 신경과학에서, 뇌과학에서 명상을, 불교 선을 다 인정하거든요. 근데 참고로 말하면 옛날 어떤 서양자가 이런 말 했습니다. 인간의 무지란 정말로 끝을 알 수 없다. 나는 결코 어떤 힌두교들처럼 배꼽에 정신을 집중하고 일생을 보낼 수 없다. 단전에다가 집중하는 걸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만큼 어리석게 보였는데 지금은 뇌과학에서 엄청나게 불교의 그 선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걸 과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고전역학에서는 사물을 주체와 객체로 칼같이 나눌 수 있다고 보지만 현대 물리학의 바탕이 된 양자학에서는 그렇게 칼같이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칼같이 나누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알지만 양자역학에서 어쩔 수 없이 사물을 주체와 객체로 나눠서 기술을 할 수밖에 없어. 그 기술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 나누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음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기로 결심할 때까지 무척 고민했던 이유는 깨달음의 내용을 이성적 사유로 이해할 수 있는 또는 표현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자신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가르치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진리는 달이고 내가 가르치면 손가락이다고 말하면서 바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비롯하여 많은 불교 수행자들은 주와 객이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주와 내가 하나 된 체험을 많이 하거든요. 그걸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요. 이 경험에 대해서 과학도 경험해보면, 여기 보면은 명상에 잠긴 사람들의 머리에 보면, 이 보통 사람들의 머리인데, 여기에 후상부 두정엽에 보서, 여기에 뭐냐면, 나와 남을 구별하는 기능을 하는 뇌입니다. 이게 바로 방향을 설명해주고, 다른 걸 알아야 방향을 알 수 있으니까, 공간적인 거리라든가 이런 걸 지각하게 해주는 뇌의 기능이 딱 명상 속에 들어가면 정지해버려요. 그러면 나와 남의 구별이 없어지는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경과학자들은 이 경지를 신비스럽다거나 인간이 도달해야 할 가치 있는 특별한 경지로 생각지 않고 단지 주와 객이 하나가 된 경지가 있다는 걸 인정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와 외부 세계를 구별한 두뇌 영역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라고 보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는 불교적 아까 말한 대로 주관적인 체험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불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뇌신경과학자들은 두뇌신경을 조사함으로써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알아낼 수 있어요. 지금은 뇌파를 통해서 그 사람 생각도 알아낼 수 있다고 보는데 세부적인 신경의 활동과 의식의 출현의 관계라는 데서 의식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내가 통증을 느꼈어요. 근데 빨간색을 봤을 때 빨갛다는 느낌, 사과의 맛, 이것은 주관적인 느낌이지 내가 사과를 먹으면서 느끼는 그 맛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우리가 그 신경세포를 들여본 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식과 요것을 감각질이라고 하는데 지향성 및 감각질은 분명히 물질의 기본적인 속성이 아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두뇌 신경을 조사함으로써 그 사람이 외부 세계와 자신을 구별하는 뇌의 기능이 정지됐다는 걸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두뇌,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된 경지에 이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과학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물질과 생명의 관계처럼 마음이 두뇌에서 창발된 것이라 할지라도 구성 요소인 뇌신경으로는 창발된 마음을 알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물질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몸이. 근데 물질 조사한 데에서 생명 현상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 마찬가지. 1인칭과 자등명 법등명 부처님이 남기신 말씀인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에게 의지하고 법을 등불로 삼고 법에 의지하라는 뜻이다. 부처님이 남기신 말씀이 진리인 줄 체득하고 검증할 수 없다면 이런 말을 없거든요. 100이면 100 모두가 바르게 수행하면 누구나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면 부처님이 가르침이 진리인 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등명 법등이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각자가 체득한 바를 법에 비추어 법이 진리인 줄 알 수 있지만 그것은 나 자신의 체험과 진리와의 일대의 관계일 뿐이지 다른 사람의 체험을 내가 알 수 있는 점이 없어요.
이 점이 바로 과학적 검증과 불교적 검증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과학은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다 관찰해내고 확인할 수 있어요. 요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자는 이론적으로 같은 답을 얻고 실험을 통해 같은 결과가 되면 둘은 서로 검증했다고 말을 해요. 근데 경험을 중시하고 불교적 진리적 체험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다는 면에서 불교도 과학이라 할 수 있지만 이 점에서 불교 과학은 정신을 같이 해죠. 그러나 과학적 검증은 객관적이지만 불교적 검증인 진리와 자신과의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그때 1인칭 과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교는 아까 연기법은 과학이에요. 그렇지만 내 마음으로 관해서 체험한 것은 이건 검증할 수 있다는 면에서 또 다른 사람도 똑같은 방법을 하면 체험할 수 있다는 면에서 과학이긴 하지만 이거는 1인칭 과학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과학인 면이 있고 1인칭 과학인 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면일 수도 있죠. 1인칭 과학이기 때문에 자기 연구를 피할 수 없어서 불교 기술은 형식 논리에 어긋나는 표현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불교적 진리가 과학적 뒷받침되고 과학자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었거나 줄 수 있다는 건 확실하죠. 어떻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연기법은 현대과학은 모두 연기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연기법 안에서 성립하니까 이건 그 자체로 아까 말씀대로 과학이에요. 그다음에 양자론, 객관적인 사물은 없어요. 사물은 오직 다른 것과의 관계를 통해서만이 그 의미를 가지고 관찰자가 관찰하는 것은 관찰자와 관찰 대상의 상호관계에서만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일반 상대에서 이론은 물체의 운동은 시공간의 모양에 따라 일어나며 시공간의 모양은 물체의 분포에 결정된다. 물체와 시공간은 상호전적이다. 그래서 이건 과학이죠. 그래서 복잡성의 과학. 복잡계를 이루는 구성요소는 모두 상호전적이고 이런 뜻에서 복잡계는 연기법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연기법이에요. 그다음 진화론. 유기체와 환경은 서로 상대방에 의존하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지구의 대기 중에 21%가 그 공기 중에 21%가 산소거든요. 근데 만약 생명체가 없었더라면 그 산소는 1% 안 돼요. 그렇다면서 생명체가 이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럼 정보 이론은 뭐 이 자체가 모든 지식은 본질적으로 그냥 사물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정보니까 주고받는 거잖아요. 정보를 주고받는 거잖아요. 정보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연기법입니다. 이 세상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과학은 연기법을 바탕으로 성립하고 있습니다. 공과 중도. 이거는 그 전에 말씀드렸죠. 세상에 어떤 것이 없다 해가지고 바로 상대적 이론과 양자로 해서 뒷받침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불이사당. 요거는 만약 물리학자들이 일찍부터 이 사상을 알았더라면 입자 파동 이중성을 발견해서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불이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근원이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그다음 아레아식. 만약 심리학자들이 이 아레아식이라는 개념을 알았더라면 현대 심리학에서 무의식 개념이 일찍 탄생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불교의 특징이니까 불교를 우주종교라 불러도 좋을 거예요. 근데 물음은 불교가 우주종교라 하더라도 수행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행이 바로 인간의 행복을 가져오니까 그게 종교입니다. 불교가 아까 과학이고 일진 과학이고 종교라는 게 바로인데 그래서 제가자들은 계를 엄격히 지키기도 힘들고 선정수행에 매달 수도 없어요. 제가자들이 생활 속의 수행을 통해 아상이나 아만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뭔가 할 때 여기에서 이제 과학과 달라지는 건데 만유를 공부하기 위해서 계를 지킬 필요 없거든요. 일반 상태에서 이론을 내가 공부하려고 바른 생활하고 양심적이 필요 없는 거짓말해도 돼요. 여기서 거짓말한 다음에 여기 와서 열심히 공부하면은 그 물리학을 알 수 있고 그 점에서 과학과 불교가 달라요. 불교는 행동과 생각과 마음이 일치해야 돼요. 그 점이 다른. 그 점에서 바로 불교가 종교인 겁니다. 그래서 매일 자신이 말과 행동과 생각을 살펴보면서 꾸준히 사티 수행을 한다 그러는데 이게 바로 정념. 내가 뭘 하는지 알고 있는 거. 마음 수련을 어떻게 하냐면 부처님 설법에 이렇게 말해요. 마음을 어떻게 관하는가. 그냥 여기는 그냥
몸과 마음과 느낌을 그냥 자세히 들여다보라는 뜻이니까 요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나중에 읽어보세요.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요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으란 말이죠. 생생한 정신을 깨어있어가지고 무의식적으로 실수를 하거나 이런 거 없이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된다면 치매는 생전에 안 걸리겠죠. 실수도 안 하고요. 부처님이 이것이 나의 간곡한 부탁이다. 그러니까 근데 재밌는 건 잠들 때도 잠에서 깰 때도 말할 때도 침묵할 때도 알아서 행한다는데 어떻게 잠들 때 알죠? 근데 그 마티유 리카리가 쓴 책에 보면 티베트 수행법에는 잠잘 때도 꿈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통제하는 훈련을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 그럽니다. 정리를 하자면 정념. 항상 깨어서 의식하고 느끼고 있는 거. 그러니까 관찰자를 관찰함으로써 관찰자 객관화 시킨다는데 이 말이 어렵게 보인다면은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항상 깨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 내가 화를 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기뻐한다면 기뻐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 기뻐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의식과 무의식 경계를 허무는 수행법인데 왜 그러냐 볼까요? 부처님 말씀에 5가지 감각 기가 그는 마음에 의지하고 이 5가지 감각 기능이라는 것은 마음을 떠나서 존재하는 건 아니고 이 마음은 정념에 의지한다 그랬어요. 그럼 정념이 뭐냐면 바로 내가 하는 걸 내가 살펴본 것에 의해서 내 마음이 따라서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결국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면 이 사티 수행을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부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해를 관하는 공부를 닦아라. 자해를 닦으면 악의가 사라진다. 연민을 닦아라. 연민을 닦으면 자륜성이 사라진다. 기쁨을 닦아라. 기뻐하는 마음을 닦으면 혐오가 사라진다. 평온을 관하는 공부를 닦아라. 평온을 닦으면 마음이 사라진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게 바로 사티 수행이 됐을 때 하는 건데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해를 관하는 공부를 닦으라면 제일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용한 마음속에서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에 충만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을 모든 대상에 보내면 돼요. 그 마음속으로 보내면 되는데 제일 먼저 보낼 것이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이니까 고귀하고 존재는 품위 있게 말하고 품위 있게 행동하고 그리고 힘없는 자를 존귀한 자가 힘없는 자를 무시하겠어요? 그러니까 힘없는 자를 도우고 이런 마음을 나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교양 있게 행동해지고 그렇게 되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는 앞으로 아침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릴 텐데 제일 먼저 나를 사랑하세요. 그 다음에 배우자, 자식. 우리가 흔히 봉사운동 한다면서 집안일 다 팽개치고 캄보디아에 가서 봉사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먼저 내 남편, 내 자식한테 안심시켜 놓고 내가 이런 일이라서 캄보디아에 봉사를 간다 그러면 그 사람들 축복하면서 가라 그러겠죠. 이거는 이제 쭉 강의해왔다 보니까 무슨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아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을 자주 닦으면 얻는 바가 많아서 크게 이익이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강의는 주로 마음 챙김에 대해서 얘기해왔죠. 그러니까 참고를 하면은 쌍유타 니카에 곳곳에서 이렇게 사티 수행을 강조해요. 스타니 빠따 맞지만 니까에 다 호흡만을 강조를 하는 건데 그 호흡이 왜 중요하냐? 호흡은 다른 게 아니고 결국 우리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제 마음대로 돌아가는 무의식을 통제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은 대응한다면 수의근과 불수의근이 대응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의근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지만 심장 같은 불수의근은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이건 무의식에 대응할 겁니다. 근데 호흡이라는 건 재밌는 게 내 심장은 내 마음대로 못 하죠. 호흡은 돼요. 가만둬도 지 맘대로 가요. 이 팔은 가만둔 데서 지 맘대로 움직이잖아요. 이건 수의근이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면 움직이는데 호흡은 가만두면 지가 알아서
숨을 쉬어요. 그런데 내가 통제를 할 수 있죠. 천천히 시작을 하면 천천히 쉴 수 있어요. 그래서 호흡은 수익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불수익의 지배를 받을 수 있어서 받을 수 있는 인간의 유일한 행위일 겁니다. 그래서 먼저 호흡부터 조절해 나가다 보면 결국 무의식을 통제하는 힘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마음 공부는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절대로 호흡을 조절하는 건 아닙니다. 호흡을 조절하는 건 뭐죠? 내가 의식으로 통제를 가는 거죠. 그게 아니고 호흡은 자기가 하는 대로 가만 두고 그 호흡하는 모양을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죠. 그게 마음 챙김의 훈련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결국 의식과 무의식의 연결인데 이렇게 다 해놓을게요. 바로 우리 호흡에 의해서 불수익과 수익이 연결되듯이 사띠에 의해서 의식과 무의식이 연결돼요. 그래서 사띠 수열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관하면서 이렇게 연결이 그 무의식과 불수익이 연결되고 의식과 무의식이 관계가 있다듯이 요걸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그 사띠고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통제함으로써 또 호흡을 조용히 관함으로써 의식과 불수익이 연결되고 이렇게 불수익이 또 조절하는 호흡에 의해서 무의식도 연결되고 여러분 사실은 좌선할 때 여러분이 의식과 무의식 경계를 허물어온 상태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깨닫지 못할 뿐이지. 잠깐만 여러분들이 만약 좌선하고 있다가 몸을 잠깐 움직여 보세요. 몸을 움직일 때 깨어서 움직일 때하고 다른 걸 느낄 거예요. 뭔가 이렇게 뼈가 부러지고 똑 손가락 움직일 때는 뭐가 똑 부러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데 이렇게 부드럽게 이제 무의식 속에서 이렇게 손가락이 딱 움직일 때는 이렇게 딱 부러지는 것 같이 느껴져요. 좌선할 때 그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깊은 경계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은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가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마음을 관항하니까 그게 꾸준히 쌓이게 되면은 이제 의식과 무의식이 한 덩어리가 되는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생활 속의 정념 수행은 무조건 참고 인내하는 것이 마음 공부에 도움인 것이 아니에요. 대신 자신의 마음작용과 행동을 생생한 정신으로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과, 우리 살다 보면 이성과 감성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쩔쩔맬 때는 감성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따르되 죄책감을 느껴가지고 내가 이거 죽을 죄를 짓는지 이러지 말고 그냥 내가 어째서 따르긴 따르되 따르는 내 모습을 잘 보고만 있으면 거기서 벗어나져요. 이런 담배 경우는 이건 제 체험입니다. 여기에 쓴 건 사실은 제 체험인데 제가 담배 피우는 모습을 딱 보고 있으면 어느 날 이게 어디서 피우는구나 생각이 드는 순간 담배 피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그러면 다시 안 피워요. 태만 한 사람이 억지로 물 한 대서 되지 않아요. 그럼 태만하세요. 그냥 게으른데 내가 태만하고 하는 것을 깨워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날 이거 의미가 없잖아 하고서 무슨 일을 찾아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분노, 거친 행동, 끌어오는 감정을 살피고 있다 보면 사라져요. 그래서 살피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과 마음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지금 여기 또는 평상심이 돌아 그러는 건데 그 평상심이 돌아는 말이 뭐냐? 말로 하면 되게 쉬워요. 대주 해선사한테 물었거든요. 뭐가 돕니까 했더니 평상심이 도다. 어떻게 공력을 드립니까?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잔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스님과 같이 공력을 드린다 하겠습니다. 갖지 못하다. 왜? 그들은 밥을 먹을 때 밥을 먹지 않고 백천만 가지 분별을 따는 산란심이 나왔다는 거죠. 잠을 잘 때는 잠을 자지 않고 또 백천만 가지 개교를 부려요.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해서 그걸 보고 있으라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수행이에요. 그 점에서 과학과 다른 거죠. 그래서 불교는 연기법은 과학이고 마음을 권하는 것은 1인칭 과학이고 그 다음에 이런 윤리도덕의 행동과 결부됨으로써 이게 종교가 되는 거죠. 행복과 함께 되니까.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